오늘도 주일 온라인 가정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죄의 연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힘있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정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동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된 습관들이 바뀌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매일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두려움과 낙심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선교 현장에서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뉴질랜드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거듭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여 주사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선교 지향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교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많은 헌신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랑의 모든 공동체를 평강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채워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시대와 사회를 정직하고 순결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주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는 자유함과 쉬엄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주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낸 이 출애굽 사건이 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또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 율법을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거의 한 16장 정도의 정말 많은 분량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출애굽한 사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일, 그리고 성막을 만든 일입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에게 자세히 명령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성막이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성막들의 휘장을 치고 모든 성막 공사를 마무리했을 때,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구름이 가득 성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사건임과 동시에 그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출애굽기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오늘 완공되어진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성소 위에 임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이 성소에 임재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셨을 때에는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구름이 뒤덮이고 우레와 번개가 치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막 가운데 내가 찾아가겠다.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 실제로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성막에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크고 창대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찾아오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성소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목적이고 성소 가운데 임재하신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그 사건의 가장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신 클라이막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모태에 그 작고 캄캄한 그 자궁 속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리아의 그 모태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 마을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하고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곳에도 예수님 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초대해도 거기에 가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모인 그런 자리에도 예수님 주저함 없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병들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얼굴을 외면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오셨지요. 성령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각자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마누엘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웃으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해되어지지 않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왜 고통의 현장을 모른 척 하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왜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오늘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저 먼 하늘 위에서 그냥 지그시 이 땅을 바라보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으로 신음하는 그 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으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이라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당장이라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그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던가요? 그 하나님을 언제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던가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인생의 그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오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에요. 기적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도 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겼습니까? 하나님 방식 바꾸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임재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6절, 35절, 3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기 위함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막 지대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길이 없는 곳입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 보지 못한 초행길입니다. 사막에 모래폭풍이 불면 있던 길도 없어져 버립니다. 길이 없는 그곳, 처음 걸어가는 그 광야길, 그 사막의 길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를, 언제 모래폭풍이 불어올지를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원하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꽃을 뿌려놓은 꽃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난관이 찾아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초행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가운데 누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광야길을 앞서 인도하신 것처럼 구름이 머무르면 장막을 치고 그대로 머물러 있고,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고 그 구름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서 행진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던 기록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는, 그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저는 여호수아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꼭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보내시고 그 구름이 떠오르고 그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앞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지 저에게 먼저 알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죠? 너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면,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방식이라고요. 오늘날 구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여기에 서라, 그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써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세상적인 욕심에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힘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도, 그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도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면 그 골짜기가 평탄한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평탄이라는 말은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게 평탄입니다.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이 뭡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형통은요, 막힌 게 뚫리는 겁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 성 같은 그런 성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면 산에 터널을 뚫는 것처럼 그게 형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면 모든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들이 뻥 뚫리는 이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지요? 이것저것이 막혀서 마음도 갑갑하고 염려를 넘어서서 걱정과 근심과 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면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이런 형통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막 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지요. 밤에는요, 구름 가운데 불이 나타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행진하는 내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세 번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일교차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심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40도까지 기온이 올라간다 그래요. 해가 지고 이 광야는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표면이 빨리 식어버리는데 한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다반사인 곳이 광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그래서 이런 광야를 지나는 대상들, 그저 사막을 통과해서 이렇게 무역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이 밤에 쉴 곳을 잘 찾지 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거기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어르렁거리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면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근데 지금 그 광야를 누가 통과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노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낮에는 더워 죽을 것 같은, 밤에는 얼어 죽을 수 있는 그 광야를 통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큰 구름을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 주었겠죠. 밤에는요 그 구름 사이에 불기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불기둥이 아마 그곳의 기온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따뜻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친히 앞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너를 형통한 사람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 그늘 되셔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막 위에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코비드-19 이 코로나 이런 락다운 상황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모두들 이제는 좀 힘이 빠지고 근근히 버텨오던 그런 분들도
참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에는 70평생, 80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일이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우리 모두 처음 겪는 참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지금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이 더 고통받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가 느끼니 이겨냅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앞서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도 넉넉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봉헌송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의 현장에 친히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며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 그리고 에센셜 워커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지금 한참 공부해야 될 때인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최선의 길을 발견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락다운 상황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앉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제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락다운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11월 중에는 락다운이 좀 속히 풀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 9시 반, 11시 우리 정한 시간에 각자 떨어져 있지만 우리 같은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우리 사랑청년부 줌 라이브 예배 진행되어지겠습니다. 1시에 우리 새싹반과 중고등부, 1시 반에 드림반 우리 줌 예배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 또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11호로 12호로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또 여러 구역장님들이 이렇게 픽업해서 또 구역원들과 함께 잘 나누어 주셨는데요. 아직 몇몇 구역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우리 김경재 강도사님에게 연락 주시면 픽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우리 오클랜드 지역의 6개 교회가 연합으로 할로윈 축제를 대신해서 홀리윈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줌을 통해서 또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수고하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락다운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또 함께 모이고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 이사야 성경 공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쉬고 우리 다음 주 중에 사복음서 성경 공부를 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목요일 오전에 할지 아니면 시간을 조금 옮겨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에 할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11월 7일 주일 지난 주 중에 사복음서 성경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줌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줌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줌에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락다운이 끝나서 현장에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과 또 어떤 상황이 허락하시면 계속해서 공부하실 수도 있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계속 못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구역장님들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두어 벌 정도는 야외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좀 성도들의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꼭 필요한 만남이 있으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가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고 또 구역장들 통해서 말씀 주시면 주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 다시 주님 앞에 해와 같이 환한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뜨고 저녁에도 몸에 꽃향기와 가을에도 떠나는 계절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에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셨다가 우리 다음 주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